할렐루야. 저는 오늘 제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신앙이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조부모님은 어떤 종교도 없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번 조부모님들의 눈을 피해 예배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조부모님들의 눈을 피해 몰래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그 당시 먹기 힘든 경양식집에 돈가스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 기쁨에 더 교회에 친숙해지고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개인 사업을 하셨습니다. 파이프를 파는 작은 가게를 얻으셔서 조그마하게 운영을 하셨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아버지는 항상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운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시간이 지나 아버지는 할아버지 집에서 분가를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이제 분가를 했으니 더 행복하고 교회를 가는 것도 눈치 안 보며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집으로부터 분가한 지 1년이 되던 해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지금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집안의 모든 생계를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에 출석했지만 성도님들이 2,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중고등부를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신앙의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골에 있었지만 큰 교회여서 중고등부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풍족한 지원을 통해 중고등부 안에 여러 가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베데스다라는 모임을 통해서 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키보드 율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주관하는 토요 찬양 모임을 만들었고 찬양 모임을 통해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고 신앙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찬양 선교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찬양 선교단을 통해 인문 공연도 다니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찬양이 없었더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었을 때 더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 많은 친구들이 사춘기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사춘기를 아무 엇나감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목장님들의 기도로서 그렇게 방황 없이 사춘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엄마로서 저는 우리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신앙과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내가 은혜로 사춘기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진통하지 않고 엇나감 없이 어려운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 친구 선배 동아리에 따라갔는데 그곳에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교회 생활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점점 교회와는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 세상 친구와의 만남을 빠지게 되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만남을 지속하던 중
남편은 저에게 사업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 시작과 함께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 건축 공부를 하였는데 건축 공부를 하면서 불교 공부를 심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은 연애 때와는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종교와 다르니 말 한마디 한마디 시비가 되었고 그렇게 말싸움에 저는 힘들고 지쳐갔습니다. 저희 남편의 욱하는 성질에 저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믿어야 믿음이니?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싸움을 안 하려면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러자니 신앙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현실에 외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매일 기도하던 제가 밥 먹을 때는 누가 볼까봐 눈만 깜빡이고 속으로는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에게 신앙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멀리하고 현실에 올인하고 있을 무렵 저와 남편이 하는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태어난 아이의 분유값을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 저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찬양은 언제나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그 입에서 흘러났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를 출석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마치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딪힘이 싫고 사는 게 바빠서 그냥 묵인하고 미련하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이 생각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그래 교회 가자. 이제 정말 교회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왔지만 현실은 생각과도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아니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스스로 타협하며 조금만 더 있다 나가자 뒷걸음쳤습니다. 그럼 타협이 저에게 또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천으로 저희 가족은 사업을 하기 위해 이사를 왔습니다. 부천으로 이사를 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성공을 아내인 저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저도 헤어샵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헤어샵인데도 그 허전함과 공허함은 그다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한날은 아이가 집으로 그 언니와 놀러왔습니다. 놀러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이런 거야 하며 혼잣말로 꼬투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가고 싶은 열망이 질투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이 나이가 같으면서 엄마 나이가 같기는 힘든데 아이가 같은 친구가 생겼고 저희도 친해졌습니다. 지금은 할렐루야 찬양대 같이 하는 송원저 성도님의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친한 동생이었고 친한 친구까지 교회에 갔으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딸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나도 전도해줘 라고 말하고 교회 싫어하는 남편 몰래 교회에 나왔습니다. 친구는 감사하게도 나를 우리 교회를 전도해줬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전에 들었던 사랑받지 못한 딸이라는 생각이
나도 아버지 사랑받는 딸이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를 전도해준 친구를 위해 빚진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전에 허전했던 공허했던 마음들과 답답함이 완전히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한 달이 지난 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저기 서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도 저기 서고 싶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3달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지금은 송년저 선능유가 찬양대에 들어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과 예배를 참석합니다. 남편이 아직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을 많이 만지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짜증을 냈던 남편,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는 부모도 죽인데 잘 알아보고 다녀라며 말하지만 교회 가는 것은 허락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손에 의해 남편도 교회에 이끌려 올 거라 믿습니다. 그 말을 기대하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딸인 저를 놓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언제나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며 보살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며 병든 몸이 완치되는 기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의 구원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159의 나를 통해 오신 모든 분들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만나시어 가정의 복을 받는 축복과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